종말론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 열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해야죠. 그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종말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록한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차될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또 속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들은 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명확하게 해석한 주석이나 그런 설교나 강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를 했는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아주 성경적으로 딱 납득이 되게 설명한 주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설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훌륭한 주석들을 이제 종합한 주석이 그랜드 종합 주석이거든요.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란 절대적인 확실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들은 필히 이루어질 틀림없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서에 주어진 묵시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동시에 또한 속히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누구나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속히 이루어지는 게 뭐냐.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지냐, 이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아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일이 뭔지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버리고 말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주석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랜드 종합주석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이론들 중에서 영향력이 많이 끼친, 또 영향력이 있는 해석들을 소개했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역사 해석법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론 6장에서 21장 내용이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것이 전역사 해석법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 마르틴 루터, 칼빈, 그 다음에 헨리, 알포드, 이런 분들이 이런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지나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시대 때부터 인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인류 역사에 일어난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 또는 또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일, 또 현재 일어난 일, 이건 전부 상징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과거 해석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과거, 즉 저자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와 로마 정권과 투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종말과 아무 상관이 없이 로마 정권과 기독교 간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것도 엉터리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념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특정 시대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역사의 전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역사의 전개 원리를 가르친 것이니까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역사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원리를 상징적으로 그냥 쭉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오리겐, 어거스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 해석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또 많은 그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 네 해석법 중에서 미래 해석법이 가장 타당하다. 미래 해석법이 가장 타당하다. 이것은 제가 이제 깨달은 바에 의해도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예수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확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무슨 상징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단들도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일어나요. 미래에 예수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을 제시했으면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함부로 장난질을 못할 텐데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해석해야죠. 자,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21장까지 쭉 환상을 보여준 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1장까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겠죠. 이제 사도 요한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구나, 혹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2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21장에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21장에 있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혹은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 전체를 요한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보여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부터, 재림 때 혹은 재림 직전,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 해석법이 맞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7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속히 오신다. 재림 때가 가까웠다. 2000년 후에 물론 오시지만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는 곧 오시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몰랐죠.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만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도 이것은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오신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면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림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소한 2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걸 전혀 안 가르쳐 주니까 반드시 속히 오겠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때가 가까웠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혹은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알고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무천년설이 많아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무천년설이 완전히 유행을 해버립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70% 정도가 아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반드시 속히 될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그걸 인류 역사 전체에 일어날 상징적인 일로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전부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역사에 무슨 로마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이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장난질을 쳐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14만 4천을 지멋대로 해석해도 14만 4천이 뭔 뜻인지 전혀 모르니까 전혀 제대로 해석을 어떤 목사님이 14만 4천이 이렇다고 또 저 목사님도 이렇다고 그러고 전부 중구난방 방식으로 막 하니까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먹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14만 4천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에 14만 4천이 누구냐, 누가 그 14만 4천일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들이 함부로 장난질을 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있어서 자기의 일에 충실하며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듯이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기 일에 충실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종말 예언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